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간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의 세 번째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듣는 두 명의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은 로마 총독인 베스도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유다의 왕인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바로 바울이 이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지만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지금 로마 총독으로 이 유다 지역에 지금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나 유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는 8년간이나 이 유다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미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 베스도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아 사실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아무런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 종교 등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가짜다, 미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그 사람의 기질적이고 또 그 뇌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그럼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아그리파 2세는 이 베스도와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헤롯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신은 출신이 에돔이었지만 유다 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결혼은 이 유대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유대를 계속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죠. 결국 이 아그리파 2세는 에돔과 유대인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유대교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그리파는 누구를 대표하나요? 이 종교에 대해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기독교 학교에 오래 다니면서 채플도 드리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 알고도 있고 또 성경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 교회를 다녀서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간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전도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첫 번째로 미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낸 것일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죠. 아니 야 그럼 미친 소리를 나한테 왜 이 법정에서 하냐?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왜 바울을 미쳤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누가 자신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로 바울을 부르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법정에 선 것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니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또 미쳤구나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 당연히 못 믿겠죠. 세상의 자연 질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바로 흙으로 사람도 만드셨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사 바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또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의 말대로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미친 소리에 불과하다면 사실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바로 무덤에 넣어 장사를 지냈죠. 근데 바로 그 과정에서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요, 낙심해서,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갈릴리로 다 가버렸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했고, 자기가 따르던 리더가 죽어버렸는데 모든 것들을 절망한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자기 생명을 내걸며 바로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 그 일평생들을 전부 바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바로 이 요한 빼고는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분을 통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왜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순교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했다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당시에 이렇게 지도자가 죽으면서 기독교가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주님은 살아난 걸로 우리가 말을 맞추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 제자들이라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목도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독교는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또한 베스도가 이 바울의 말을 미쳤다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도대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증한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그가 박해하러 가는 길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에게 빛으로 나타났고 결국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화됐고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자리에서 이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간증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나 이 기독교 역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물론 이 바울처럼 갑자기 빛이 나타나고 눈을 멀게 되고 이런 신비한 음성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 사도행전은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어떻게 그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막 빛이 안 나타나도 우리는 다 원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됐다면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로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이것을 믿게 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와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고 미친 소리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벳소가 이렇게 미쳤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바울이 자기 생존을 넘어선 신적 소명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스도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욕망,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 성공에 대한 열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기본 세팅이에요.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높아지고 나의 이름을 내고. 베스도는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아서 총독까지 된 거예요. 아마 이런 총독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투를 치르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됐을까요? 얼마나 경쟁자가 많았을까요? 근데 그 경쟁을 싸우며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열망, 자기 욕망을 위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랬다고? 근데 그것을 위해 저렇게 생명을 내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신적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이 자기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결국 인간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허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 자기 꿈이 있죠. 여러분, 학생은 다 난 뭐 서울대 갈 거야, 난 뭐 하버드 갈 거야, 어디선 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나중에 직장에 가는 사람은 난 여기서 사장이 될 거야, 난 CEO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자리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가요? 자기 욕망과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그것들이 이루는 소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좌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과 열등감을 경험하죠. 근데 그걸 이룬 사람은요, 허무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갔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허무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 늘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책임, 너무나 많은 압박과 그런 불안과 경쟁을 지나며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결국 내면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빌라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사실 이 유대에 주둔했던 여러 총독 가운데 가장 오래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총독으로 왔다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는 바로 잘려요. 근데 빌라도는 오랫동안 총독 자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계속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며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손을 씻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자기 정치적 결정을 잘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려갖고 나중에는 스스로 손을 계속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경험하게 되는 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망하던 그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요.
소수의 그것들을 이룬 사람 또한 허무감에 시달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뛰어넘는 소명을 가진 사람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서 자기 생존과 미래에 대한 답을 찾으면 결국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될지도 모르고요, 또는 제가 무엇에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목사를 안 했으면 정말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회사를 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경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거든요. 보니까 잘해요. 공부하는 것도 잘해요, 앉아서. 근데 제가 나가서 어디서 뭐 수건 팔고 어디서 뭐 핸드폰 팔고 이거 했겠어요? 물론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너 말은 잘하니까 어디서 뭐 팔아먹는 건 잘하겠다고. 근데 제가 그걸로 기쁨을 가졌을까요? 뭐 핸드폰 팔면서 이거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행복한데 막 오늘도 뭐 5대나 팔았어.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셨죠.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미래를 몰랐더니 예전에는 내 미래를 스스로 한계를 지으며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나도 알지 못하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인생을 인도하신 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게 제 인생을 끌어가는 가장 큰 행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선 소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꼭 목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평신도로 일을 하면서 옆에서 바울을 돕고 또 아볼로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나요? 여러분, 바울 서신마다 맨 끝에는 항상 똑같은 마무리로 끝이 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누구에게도 안부를 정하고 누구에게도 전하고, 어떤 때는 수십 명이 나와요. 이들이 다 누군가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곳곳마다 갈 때마다 거기서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썼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넘어선 이 소명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허무감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난 이 정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방향을 가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 어두움이 물러나고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이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곳에 멈춰 있지 않고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도저히 이런 인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고통하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에서 내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곧 다시 만나겠지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연약하지만 언젠가 완전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개입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욕심에 매어진 그런 속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또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참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늘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제 모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고 환영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 모교회 또 이렇게 가서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모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뭐 1000명 이상 다니는 그런 큰 교회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도 몇 분 계시고, 또 뭐 저랑 그때 청년부 같이 다닌 분은 뭐 장로님들이 되시고, 또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냥 이제 되게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뭘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가기 한 주 전에 갑자기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벌떡 눈이 뜬 거예요. 보통 뭐 자주 깨긴 하는데, 보통 뭐 기침하다 깨거나 너무 더워서 깨거나 하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데 갑자기 마음에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그렇게 잠깐 깼으니까 그냥 기도 조금 하다 자지, 그래서 벽에 살짝 기대갖고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용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화를 틀어놓듯이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닐 때 있던 일들이 하나씩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경험이더라고요. 정말 그 몇 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냥 슬라이드 필름 보여주시듯이 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맞아, 그 일도 있었지, 그 일도 있었지. 근데 그때마다 정말 저희 모습도 기억나고 그 마음도 기억나고. 근데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사실 인생에서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때 소명을 주시고, 그때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했던 그 시기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들이 막 기억나는데 막 정말 그러면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중에서 구별하여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렀노라. 근데 그 순간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너무나 절망이 심해서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도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정말 식물인간처럼 그러고 지내고 있던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그 장면이 기억나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옆에서 깰까 봐 휴지로 입을 막 굴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우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울다가 이렇게 그때부터 기억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요즘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 계속 기억나면 이거 밤 꼴딱 새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딱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장면이 기억나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딱 영화가 끝나듯이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막 은혜 받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때 그랬지. 맞아, 그때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때 은혜 받았지. 나 자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살리시. 막 은혜 받는 절정에서 딱 영화가 끝났어요. 갑자기 졸려갖고 다시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내한테 여보, 어제 밤에나 이렇게 갑자기 깨갖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옛날 생각이 너무 나갖고 막 울다가 그러고 잤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거기 설교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억나라고 그렇게 하신 거네.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냥 어떤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때 있었던 은혜를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 교회에 갔습니다. 사실 그 모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제가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셨던 분이세요. 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오셨죠. 그래갖고 뭐 사모님도 제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강단에 올라갔는데 정말 나이 많으신 막 70대, 80대 이런 권사님들도 몇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랑 막 기도하시던 그 분들도 보이고, 장로님들도 저랑 청년부 같이 있던 분들 계시고, 정말 오래됐지만 아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은 짧게 나누고 거의 그때 있었던 일들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저희 집이 이렇게 망했을 때 받았던 사랑, 정말 제가 그렇게 저희 집 망해서 완전 절망하고 맨날 죽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은혜. 근데 정말 그 권사님들
다 아시죠, 저를. 우리 어머니도 아시고 아버지도 아시고. 근데 그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 망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근데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분도 아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와 그래갖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더니 권사님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나누며 저도 굉장히 아주 은혜가 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아무 쓸모없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어려서 그렇게 뛰어다니던 그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정말 그때를 돌아보면 절망 가득하죠. 매일 누워서 매일 죽기를 열망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집도 망하고 나는 몸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소심해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고 이런 은혜로 임하시다니. 물론 제가 그때를 돌아가서 그때 정말 은혜를 받고 그때 회복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 학기에 학교를 돌아가서 사실 사람들에게 열심히 간증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 학기에까지 제가 비실비실 병든 닭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갖고 그냥 그렇게 쓰러졌다 그러고 학교 휴학해버리고, 제가 친구들이 그때 연락 왔었어요. 너 무슨 일이냐? 나 지금 죽어가.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오더니 멀쩡해져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막 열정이 불탔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막 죽으려고 그러다가 은혜가 임했고, 그래갖고 그때 은혜 받고 막 기도원에서 막 2달씩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은혜 충만했죠. 그래갖고 제가 학교를 돌아가며 무슨 생각으로 돌아가냐면 이 서울대학교를 전부 복음화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뭘 했냐면 그냥 과사 사무실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아무나 와라, 내가 전도하게. 그래갖고 과에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마다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지난 학기까지는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받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나중에 보니까 저 때문에 사람들이 과사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제가 한 달 정도를 했더니 선배가 한번 찾아와서, 야, 너가 너무 광신적으로 그렇게 자꾸 종교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이게 뭐 학교에 공부하러 오지 뭐 이렇게 전도하러 오냐?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저도 그렇게 소심하잖아요. 다 좋아하는 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현실 인식이 처음 된 거예요. 현실 인식이.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보니까 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빠 그러고 가버리지만 이제 후배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후배들이 이제 앉아서 계속 1시간씩 얘기 들어야 돼. 막 간증 듣고 막 그리고 막 뭐 후배를 어떻게 해요? 뭐 군대까지 갔다 온 뭐 선배가 앉아서 일로 와봐, 여기 너 누구야? 그리고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건 좀 그래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마침 그러다가 꽉 후배를 만났어요. 이전에 이제 저랑 이야기를 안 해본 후배인데, 근데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이름이 무정이에요. 무정이. 그리고 이름도 특이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한테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마음에 괜히 얘기했나 뭐 그런 얘기하다가 얘가 잘 듣는 것 같아서 걔한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딱 붙잡더니, 형, 우리 이 과를 위해서 기도회를 만들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걔가 사실은 맨날 그 과사에 모여서 뭐 데모 얘기나 하고 뭐 그러던 과사에서 그런 애를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일단 너랑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둘이 시작을 하자. 그래갖고 그 다음 주 왔어요. 그래서 과사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아침 일찍 왔는데 보니까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그냥 하자고. 그래서 첫날은 둘이 학교 옆에 있는 잔디밭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과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과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던 애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다니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다녀봤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서로 얘기하면서 아무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무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후배가 자기 후배랑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아니까 이제 부르겠다고. 그래갖고 그 친구가 열심히 또 불러갖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한계가 있죠. 그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한 7, 8명 모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그렇게 아침에 와서 같이 잔디밭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이 거기에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같이 다 울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학교 거기에 모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나중에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이 학교와 이 아이들 너무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간구하고 정말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에 이렇게 미친놈처럼 취급하죠. 아마 당시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저를 미쳤다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간증을 나눌 때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고 감동하며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간증을 나눌 때 사람들에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계속해서 드러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이런 죄수의 몸으로 선 자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드러내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름으로 믿는 자들에겐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찮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실 이 적은 말이라는 건 물론 짧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말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적은 말을 다른 뜻으로는 하찮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뉘앙스를 담아서 표현하면 그깟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해?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왜 이 아그리빠는 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현저하게 지금 누가 진짜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을 받고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았다는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어 법정에 서 있어요. 근데 이런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이 아그리빠는 지금 왕이 돼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그리빠가 본 그런 현실입니다. 그에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저렇게 감옥에 가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지금 생명 위협을 당해? 미친 짓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백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 그 빛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엉뚱한 자기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그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듯 더 성공하고 더 부자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의 역사적으로도
지금 몇십 년 전에 비해 한국은 너무 잘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세계 지금 20세기 역사 가운데 이렇게 후진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해요, 한국이요. 그리고 모든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도 절대로 한국과 같은 나라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중국 옆에 한국이 있어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한국이 그 경제적 지금 혜택을 누리며 지금 한국이 지금 중국의 어부지리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그런 배경이 앞으로는 전 세계에 펼쳐질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이미 너무 잘 살게 되어버렸고 경제가 발전해 버렸으니까요. 한국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돼서 막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뭐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 그럼 해외에 나가보시면 한국 진짜 잘 산다는 거 금방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진짜 신비하게 잘 살게 된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이유가 뭐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놓고 살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비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엔 다 같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됐지만 다 자꾸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잘난 사람이랑 늘 비교하는 거죠. 옛날엔 내 얼굴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맨날 예쁜 사람 얼굴만 보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지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한국에서 아직도 1년에 14,000명, 5,000명씩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직도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한국 자살률. 근데 왜 자살해요?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스스로 견뎌낼 수 없어서. 마지막 수단 아니에요, 마지막 수단. 여러분, 이게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결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해졌지만 마음이 불행하니까 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나요? 아니죠. 사람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부자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요? 이런 바울과 같은 변화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권력과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확신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볼 때 이 바울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결국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그리빠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때가 AD 60년경인데 이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해버려요. 다 로마가 다 들어와서 군대를 가지고 다 회파시켜서 예루살렘 성 자체에서 30만에서 100만까지 이르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요. 완전히 성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처신을 잘했는지 다음에는 로마 황제가 그를 시리아와 다른 지역의 황제로 임명해요. 그래서 AD 100년까지 황제를 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바울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잘 나간 인생이에요. 모든 그런 위기 요소를 다 넘어가서 100년이 될 때까지 그 이후로도 40년이나 더 왕이 돼서 이것저것을 통치하다 나중에 늙어서 죽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울처럼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믿음 가운데 참 축복이 무엇인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젊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좋은 학교 가야 된다고. 저도 그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막 공부도 못하고 막 성공도 못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좀 성공하고 좀 이렇게 삐까뻔쩍해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래야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 아그리빠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의 참 가치, 영적 생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예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 거짓된 이런 기복주의와 짬뽕된 종교예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에 걸리고 진로가 막히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분란이 있고 그러면 축복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이런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이 믿음으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자리에 있지만 그가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가난했어요. 바로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떤 때는 사역비가 없어서 정말 가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금 우리처럼 집을 마련하고 차를 사고 더 좋은 옷을 사기 위해 일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집도 없이 돌아다니며 그냥 한 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그 돈이 없어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 복음은 하찮게 보여요.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어둠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혼란해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야, 너네가 전하는 그 복음, 너네가 믿는 그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미친 소리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앞으로 점점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